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선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빌립보서 3장, 에스겔 42장, 그리고 시편 94편. 우리 삶은 정말 매 순간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구절들의 조합입니다. 이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참 다른데 선택이라는 하나의 실로 딱 깨어지네요. 그러게요. 뭐 왕의 결정부터 사도의 고백, 또 선지자의 환상, 시편 기자의 간구까지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저도 기대됩니다. 네, 선택의 결과나 그 중요성,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궁극적인 선택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들인 것 같아요. 먼저 열왕기상 12장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야기부터 볼까요?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이랑 세금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네, 그렇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한 요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경험 많은 노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을 좀 얻어라, 이런 충고를 그냥 버리죠. 맞아요. 대신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 말만 듣고 네, 오히려 훨씬 더 강압적으로 하겠다고 선언하잖아요. 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이 선택의 핵심은 결국 지혜 대신에 어떤 교만함, 혈기 이런 걸 따랐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통찰은 이거죠. 리더가 잘못된 조언을 선택했을 때, 특히 지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미숙함을 따른 그 결정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아, 이 한 번의 오만한 선택이 결국에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그냥 갈라놓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와, 북쪽 열지파가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 특히 리더의 선택이 정말 역사적인 비극을 낳은 겁니다. 정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겨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뭐 오랫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 말이 더 솔깃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노신아들 말은 너무 막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아버지 세대의 좀 낡은 방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살면서 좀 경험 많은 어른들 조언보다 당장 내 귀에 듣기 좋은 친구나 동료 말에 더 끌릴 때가 분명 있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르호보암의 실수가 단순히 젊은 친구들 조언을 들었다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조언의 어떤 동기나 내용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분별이요? 네. 젊은 친구들의 조언은 결국 왕의 권위를 막 세우고 백성들을 힘으로 눌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자존심이나 어떤 불안감을 자극하는 내용이었죠. 네네. 반면에 노신하들의 조언은 당장은 왕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의 충성심을 얻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지혜였단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조언자의 나이나 뭐 친밀도 이런 게 아니라 그 조언이 정말 지혜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듣는 사람의 교만이나 욕심, 불안에 부추기는 건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나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지혜인가요? 아니면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인가요? 와,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르호보암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어떤 공적인 선택이었다면 다음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그 파급력은 영원에 미치는 선택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빌립보서 3장의 바울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인생 가치관의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대단하죠. 네.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요. 혈통, 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종교적 배경, 나는 바리새인이다. 아시겠지만 당시 가장 엄격하게 율법 지키던 그룹이죠. 네, 그렇죠.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다.
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의 스펙이었죠. 네, 뭐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벌에 집안, 사회적 성공, 종교적인 경력까지 다 쌓아놓고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실 이거 다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뭐가 그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엎었을까요? 바울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와, 배설물이요? 네, 여기서 핵심 통찰은 이거 같아요. 신앙은 세상의 가치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궁극의 가치 재평가를 요구한다. 가치 재평가. 네, 바울은 세상의 자산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정말 비교 불가능한 가치 앞에서는 손실, 심지어 쓰레기, 배설물로 간주하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와, 배설물이라니 정말 표현이 강렬하네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바꿨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쵸, 삶 전체를 건 선택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우리도 다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닐 텐데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바울의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최고 가치. 세상은 계속해서 성공, 돈, 명예, 안정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 가졌냐가 아니라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는 거죠. 아,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기꺼이 쏟을 만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해로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해서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속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적인 선택이 있다면 다음 에스겔서는 그 선택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스겔 42장, 새 성전 환상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에스겔 42장은 미래에 회복될 어떤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룩한 방에 대한 묘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룩한 방이요? 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옷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옷을 입고는 일반 백성들이 있는 바깥들로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반드시 이 거룩한 방에 옷을 벗어두고 다른 옷,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옷이 백성들에게 닿아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치 않게 거룩하게 만들까봐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렇게 명확히 선언하죠. 아,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영역이랑 일상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모습이네요. 되게 인상적인데요? 근데 이 구별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좀 폐쇄적이거나 위선적으로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 세상이랑 담쌓고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지내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구별은 세상과의 어떤 단절이나 배타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아, 드러내야 한다. 네,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통찰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는 건 어떤 역할을 전하는 의미예요.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하고 바깥들에서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 경계를 인식하고 각 영역에 맞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만 딱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 언어, 관계, 소비, 시간 사용 등등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떤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는 것.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경계가 참 모호할 때도 많고
뭐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도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게 나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룩한 선택인가? 이렇게 스스로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또 직장에서 좀 부정직한 관행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등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일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함을 선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말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군요. 르호보암의 잘못된 조언 선택, 바울의 가치 선택, 에스겔의 거룩함 선택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시편 94편은 이 선택이라는 주제에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4편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부르짖는 노래거든요. 네. 시인이 막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 참담한 상황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탄식 속에서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 이건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 와, 이건 선택의 주도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근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변함없는 선택이 놓여 있다. 아, 하나님의 선택. 네, 우리가 뭐 잘나서 혹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죠. 네. 시편 기자가 그 극현의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죠. 와,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우리가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함없는 선택이죠. 내 한편으로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다면 내 선택이 뭐 그리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뭐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의 책임 있는 선택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하게 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아, 가능하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자유와 안정감을 줍니까? 그렇네요. 이게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기초이자 변함없는 동력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무거운 짐인가요? 아니면 자유를 주는 날개인가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왕기상을 통해서는 지혜 대신 교만을 따른 선택의 그 파괴적인 결과를 봤고요. 빌립보서를 통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바울의 결단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 거룩감이라는 게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구별됨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선택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과 사랑이라는 그 든든한 기초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조언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살아있는 지혜와 질문을 던져줍니다. 네.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지, 또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자신과 주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성찰하게 하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통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의 선택들을 마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의 귀는 어린 자의 말에 기울어 노인들의 지혜를 버렸네. 잘못된 선택은 왕국을 쪼개고 비극의 길로 이끌어갔네. 나의 삶은 선택의 연속.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나 주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니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으려 했네. 영광과 명예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선택했네. 나의 삶은 선택의 연속.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나 주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니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네. 제사장들 거룩한 옷을 벗어둔 밤 주님은 구별된 삶을 원하신대. 주의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시니 그분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리라. 나의 삶은 선택의 연속.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나 주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니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네. 오 주님의 주관적인 택한 백성 삼으신 주님 바른